학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장이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송서연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큰 사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학생들이 대학을 합니다. 새로 입학하여 새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 학생들도 있고 큰 시험을 앞둔 학생도 있습니다. 굳이 새 환경에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에 잘 참여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그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 깨닫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나를 위해 헌신하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심을 더욱 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다른 기도 제목들 위해 이 시간 두 손 모아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강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차마 입술로조차 주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천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의 가치를 수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 나눕니다. 11주 주셨습니다. 무사히 사고 없이 가족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돈 벌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1주 주셨습니다. 건축원을 주셨습니다. 쉼을 주실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건축원을 주셨습니다. 건축원을 주셨고요. 밝은 태양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수강 신청 잘해서 감사합니다. 감기 나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암송하신 분들, 자, 다 하신 분들 알아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 청년이 이제 바쁘시네. 자, 그리고 우리 큐티 뭐 가끔 우리 제가 올려드리는 그 본문에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난해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좀 하셔야죠. 다 난해하지 않아요. 쉬운 부분도 있고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성경에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큐티 하셔야죠. 못해서 못하는 거지 안 해서 못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좀 하시고 뭐야 오늘 김범석 안 왔어? 그러면은 뭐야 다음 주에 뭐 우리 치킨 또는 명준이사 가는 건가? 아싸. 근데 우리 유종이 없잖아. 내일 군대 복귀하잖아. 일단 좋아해야지. 김기수는 어디 갔지? 어제 범석이 아, 연락 예, 전화 묶어놓고 여기서 재워야 되는데. 아빠 김기수. 못 잤어. 오늘 아침에 봤어. 이따 건져.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팀전 구약 성경 목록 방송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뭐 시간 많이 들어봤자 그게 없으니까 이번 주 한 주 드렸어요. 이번 주에 구약 성경만 겁나 쉽죠? 구구단보다 쉬워. 구구단보다 그냥 이거 노래도 있잖아. 노래 딱 그냥 유튜브 반복 재생 딱 틀어놓으면 아니면 내가 그냥 딱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쭉 나와요. 근데 이거 팀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팀의 회장 또는 임원 되는 총무들 또는 선생님 되는 분들은 그 자기 맡은 그 팀원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이번 주 내에 암송을 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청년 회장은 그 청년들한테 다음 주에 꼭 교회 오는데 이렇게 암송 팀전이 있다. 그래서 팀전을 우승하면 우리 창세기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그때 그 빙고 2개를 먼저 찍고 두 개를 먼저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수십 번 해봤잖아.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반복 검증하는 거고 사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 100%. 그래서 무슨 수준 낮게 성경 목록 암송대회를 해. 아 유치해 죽겠어.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유치하게 못 외우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야. 그래서 다음 주는 팀전이니까 그 팀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나오시되 좀 외워. 아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안 외워. 좀 외워. 그래서 합시다. 팀이 같이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3월 입학 및 신학기 시작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 예배 중 산무 휴대폰 금지, 취침 금지, 잡담 금지. 자 해당되는 사람, 자 잠자는 사람 일어나시고 잡담하는 사람 입 닫으시고 휴대폰 하는 사람 휴대폰 안 보이게 사라지게 하시고
아니 예전처럼 휴대폰 거대. 아 예전에 우리 휴대폰 걷었네. 자 이거 예배 집중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꼴랑 드리는 거 뭐 집중이라도 해봅시다. 에이? 자 1인 2봉 우리 열정을 좀 담아주세요.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켜서 하면은 이게 무슨 봉사입니까? 자발적으로. 뭐 지난주에 우리 어이구 미라는 다 어디 갔어? 도둑 맞았어요? 하나도 없네. 저기 보면 110원 남았어. 110원. 저거를 우리 전도부에서 장원에서 저걸 가지고 우리 지진 피해 자들 나눈다고 했는데 이제 3월달 중에 다 정산 완료해서 이제 다 송금하고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도 저 미라랑금 여러분들 집 팔고 차 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100원 주었다. 밥 먹고 1,000원을 잘못 거슬러 받았네. 그러면은 더 넣고 해가지고 미라랑님도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누구나 외울 수 있는 교회를 다니면 1000번을 들어봤어요. 시작.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돈 남기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못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남기는 거야? 안 남기는 거야? 안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 해서 목사님이 선물도 새 거 갖다 놨는데 선물 사는 일이라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막 했으면 좋겠고 생각해보니까 저 선물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봉사에서 해야 되겠잖아요. 어느 봉사에서 해야 되지? 뭐 있어요? 봉사부. 예배부에서 저거 하시면 되나? 아니면 전도부? 아니면은 환경부? 그럼 체육부? 누가 해야 되지? 선물 사는 거. 환경부? 환경부에서 아름다운 환경을 좀 주변에서 선물 좀 환경부에서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부장들을 좀 뽑아야 되겠어요.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장이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해요. 우리나라는 꼭 뭐 세워줘야 하나 봐. 창세기자 27절로 30절 제목 시작. 널 위해 준비했어. 네, 널 위해 준비했어.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발톱을 깎았어요. 발톱을 깎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제 아들이 아빠! 어떻게 발톱을 한 손으로 깎아? 그러는 거야. 왜냐면 발톱을 내가 이렇게 이 손에 저기 있고 이렇게 내가 아빠! 어떻게 발톱을 한 손으로 깎아? 그러더니 곧 이어서 얘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맞다. 30년 넘게 깎았지?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하나임이 아빠! 어떻게 면도를 그렇게 해? 맞다. 30년 넘게 면도했지? 왜냐면 우리 아들은 면도할 때 보면은 그 있잖아 쉐이빙 그거 거품 해가지고 여기다 잔뜩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아요. 근데 저는 비누칠 이렇게 해가지고 비누 이렇게 살살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도 없어 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거든. 그 마하나임이 자기랑 비교할 때 너무 이렇게 없어 거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더니 하는 말 30년 넘게 깎았지. 그래서 내가 나는 계산해봤어. 내가 발톱을 몇 번 깎았을까? 그랬더니까 한두 달에 한 번 깎아도 벌써 300번 이상은 내 스스로 깎았겠구나. 면도를 몇 번 했을까 계산해봤더니 1000번을 넘게 1000번. 요 정도 했으면은 뭐 그냥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창세기 설교인데 여러분 창세기 성경 퀴즈 한다고 얘기했죠? 창세기 성경 퀴즈를 1장부터 24장까지만 먼저 할 거예요.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끝나고 이삭부터 요새까지 해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주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매주 1장부터 24장까지 매주 그냥 반복해서 읽으세요. 쭉. 그럼 돼요. 그전에는
다음 주에 성경 목록 완성.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예요? 아니죠. 우리가 늘 똑같이 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하시나? 성경 목록 암송 대회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 무조건. 아니지. 주기도. 아니지. 성경 빨리 신경. 그렇지. 성경 빨리 찾기 대회. 군대에서 잘하네. 성경 빨리 찾기 대회가 항상 연결되게 제가 지금까지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외웠다고 적용을 안 하면 또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외워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힘들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주 후에 창세기 성경 퀴즈를 딱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너무 잘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맞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되셨지?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어떤 청년이 성경 퀴즈를 하는데 너무 잘 맞춰. 그래서 집사님이 오히려 그 청년을 향해 어머 우리 청년은 어쩜 그런 문제를 그냥 심오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예요? 아 맞다.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지? 아 맞다. 교회 다닌 지 20년 됐지? 만약에 성경 퀴즈가 끝난 다음에 집사님들이 모여서 아우 저 청년은 세상에 교회를 다니 20년 넘었는데 그것도 몰라. 나 진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망해. 너무 민망해. 근데 여러분 민망해 하셔야 돼. 우리 교회 성도 너무 안 민망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쪽팔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쪽팔려 할 줄 몰라. 좀 쪽팔려 하셔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알만한 성경 퀴즈 문제를 내줘도 몰라. 이거 정말 민망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한 민망함은 열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정. 민망함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잖아? 이거 병이에요. 병. 비정상. 나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읽었어야 돼. 어? 우리 매년 새해 또는 무슨 대회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 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 둘 중에 하나는 읽어야 되잖아. 근데 창세기에도 모르고 마태복음도 몰라. 이거 정말 쪽팔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잘 들으시고 여기서 듣는다고 모르죠? 집에 가서 성경 읽으세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모르는 걸 찾아가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시간, 그래서 덜 민망해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설교 이거 20분, 30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절대 안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신앙 안전해요. 물론 교회라도 나와야죠. 그렇지만 교회만 나와서는 그냥 제자리 걸음해야 돼요. 처음처럼. 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 그리고 물음표를 찍어. 집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하면요,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자꾸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오는 게 창세기죠. 뭐의 시작이 나올까요? 신효야, 창세기에 뭐의 시작이 나와? 지구. 지구. 그렇지. 지구의 시작. 또 뭐 나와요? 거기 군인 아저씨. 뭐 나와? 우주의 시작. 그래 맞아요. 또 뭐의 시작 나와요? 사랑. 사랑. 또 죄. 또 맞아요. 이런 시작들이 다. 그러니까 무슨 시작이 나와요? 모든 시작이 다 나와요. 왜?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아까 얘기한 죄,
살인, 속임수 또는 민족, 언어, 백성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의 시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뚝 생기거나 오랜 시간 걸쳐 진화의 잡담금지, 진화에 의해 생기거나 큰 뽕! 폭발로 인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시작한 분이 계시고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시작 외워.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 그럼 왜 존재하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고 왜 살아있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어. 내가 그리고 살려면 또 먹어야 돼. 이건 뭐야? 너무 당연한 거죠. 응애 우리가 태어났어. 그럼 내가 태어났으면 누가 있어요?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가 있지.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가 왜 있지? 라는 질문이 안 가능해요. 오히려 내가 태어났는데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는 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으면 걔가 이상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선포예요. 선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존재하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내가 존재하면 내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한 누군가가 존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창조한 누군가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존재하니까 누군가 만든 거지. 여기 목사님이 여기 뭐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뭐야? 토로 시작하는 거. 토토로가? 토토로. 이거 이쁜 인형이에요. 이거 왜 있죠?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누가 만들었어. 그냥 이게 우연히 있는 거야? 오랜 세월을 걸쳐 원래 얘가 달팽이였는데 토토로로 진화가 된 거야. 아니야? 아니면 우주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더니 토토로가 한 마리 생겼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아, 우리 명륜 이사 치킨 오셨습니다. 명륜 이사 치킨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서 토토로가 생겼어요. 아니, 원래 달팽이였는데 10억 년이 지나니까 토토로로 변했대요. 이런 애들 어디 가야 돼요? 병원 빨리 예약해야 있죠. 빨리 병원 예약하셔야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제 딸이 만든 거예요. 제 딸이 만든 거예요. 천지 만물이 존재하죠.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만드셨죠? 신용 며칠 동안 만드셨지? 7일. 정확히 해볼까? 현주야 며칠이지? 6일이죠. 6일.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쉬었어요. 그래서 만든 건 6일 동안. 6일 동안 뭘 만드셨나요? 기본적인 거니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 첫째 날 뭘 만드셨을까? 첫째 날 뭐 만들었지?
그래서 자 볼까요? 아이고 말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첫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빛 만드셨어요. 또 첫째 날 만드신 게 뭐 있어요, 신효야? 뭐? 어둠을 만드셨어요. 자, 저기 보면 1장 1절이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출발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빵 하고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시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시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태초, 출발점, 시간을 딱 만드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만드셨어. 그리고 뭘 만드셨다고 써있어? 1절에 천지. 천지가 뭐예요? 하늘 천까지. 천지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뭐예요? 먼저 지부터 해볼까? 지가 뭐예요? 지를 만드셨어. 지. 지구를 만드셨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이 원어에 보면 하늘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겠죠. 그리고 대기권 너머에서 뭐가 있겠어요? 우주가 있겠죠. 그래서 복수로 하늘들. 그래서 우주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에 그때 우주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태초에는 시간을 만드셨고 우주에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만드셨죠. 지구는 뭐예요? 물질이죠. 그래서 첫째 날 만든 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고 물질을 만드셨고 그리고 뭐 만드셨어요? 또 뭐 만드셨어요? 빛 만드셨고 또 뭐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첫째 날은 빛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수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 수면은 뭐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태초에 하나님이 딱 처음 창조할 때 지구가 물로 그냥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면 위에 이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가시광선만 창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선들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자외선. 많이 들어봤죠? 저희 가면 병원에 가면 있는 거, 밖에 나가면 있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적외선. 열 감지하는 것도 적외선. 그리고 감마선, 우주 방사선.
그러면 마이크로파 이런 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할 때 함께 만들어진 다 빛, 즉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후 보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죠. 빛과 어두움, 빛 그리고 어두움 나누면서 낮과 밤이라고 부르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개념을 확증시켜주는 작업인 거예요. 태초에 하시며 시간 출발을 알리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물질이 존재하면 이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에게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없으니까 좀 위로가 되네. 물질에게서 존재하는 물질이 있는데 존재하는 물질에게서 시간을 딱 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오늘이 2023년 2월 26일이죠. 오늘 만약에 목사님이 딱 죽었어. 그럼 나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 나의 유골함이나 또는 예를 들어 비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는 오늘 날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나라는 물질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이 죽으면 시간도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물질을 가진 이 육신이 세상에서 끝나면 시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실질적인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아주 많은 빛, 에너지,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나도 오늘 처음 해봐요.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에는 물을 창조했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좀 전에 본 거에서 1장에 저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 그 수면은 뭐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야. 지구는 언제 창조했어? 1장 1절에 천지 하면서 지구를 창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 이게 내 머리가 지구라고 생각해. 여기 이게 다 물이야. 여기가 이게 다 물로 감싸고 있는 거야. 이 중에 그러니까 이 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랜드가 있는 거야. 랜드가. 그러니까 랜드를 감싸고 물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잠겨 있는 거죠. 랜드가 물에다 잠겨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이 랜드하고 붙어 있는 물과 랜드를 벗어나는 이 물을 중간을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하늘, 궁창.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외 밖에 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물층을. 아시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내가 해봤죠? 그래서 이 물층이 뭐예요?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창이 열려 40일간 비가 왔다고 그래요. 아니 40일 동안 비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40일 비 오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내려지.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면 취침금지, 집중금지, 취침금지, 우리 산모, 휴대폰 금지, 취침금지, 작당금지. 자, 산모. 자, 그 물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나눈 게 노아 홍수 이전에 평균 수명이 몇 년? 900년.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평균 수명이 급감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선들 중에 그 물층, 지구 바깥에 있던 그 물층이 사라지면서 그냥 지구로 흡수돼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나는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 창세기 1장은 어떤 시대? 홍수 이전 시대. 그래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너무너무 좋은 그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죠. 셋째 날은, 자, 셋째 날은 뭐냐면 이 이제 땅에 있는 지구가 물로 덮여 있잖아. 이 지구에 있는 물을 나눠. 그래가지고 물은 니들끼리 모여. 그래서 물끼리 모였어. 그래서 물끼리 모인 이걸 뭐라고 불러? 바다. 그리고 물이 물러나면서 보이는 무틀, 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바다는 존재하고 있었죠. 바다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걸 옆으로 좀 치워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여기까지가 3일이야. 이 3일까지를 보면 뭘 느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느끼겠죠. 이 첫째 날 뭐가 창조됐다고? 옛날에 빛 그랬는데 이제 할 말이 많아졌어. 첫째 날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빛, 뭐 굳이 따지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둘째 날 뭐? 옛날엔 안 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죠. 옛날엔 안 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어. 하늘을 만들었어. 하늘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늘도 어떻게 보면 공간이죠, 공간. 셋째 날은 뭐 만들었어? 바다를 이렇게 나누고 땅을 만드셨죠. 바다에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물밖에 없었지. 물밖에 없었어. 즉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 그리고 유식한 말로 뭐 프레임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우주지구, 하늘, 바다, 땅. 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딱 느끼셔야 돼. 그리고 이 프레임을 넷째 날부터 채워가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뭔가를 채우기 위한 공간들, 작업들을 하신 거야.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조상에 구워 땅을 비추게 하시며. 자, 첫째 날 창조된 우주에, 그죠? 우주죠? 우주에 뭘 만드셨어? 태양, 달,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약간만 찾아도 우리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엄청 넓죠. 엄청 넓어요. 우리 은하가,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가 이 지름이 사이즈가 얼마예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과학자들이 말하기 뭐라요? 10만 광년. 10만 광년. 광년 알죠? 미친년 말고 광년이 뭐예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게 우리 은하야.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야. 근데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1초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아, 이게 말이야, 뭐야. 근데 그렇대,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 믿는 과학자나 안 믿는 과학자나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 빛의 속도, 확 가면. 그거를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가는 그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야. 근데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주의 사이즈는 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신 거야. 넷째 날. 그리고 지구를 위해 또한 존재하는 게 해, 달, 별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상 성경 퀴즈 해봤죠? 악한 왕들이 하나님 버리고 뭘 섬겼어요? 태양 신겼잖아요. 해달별 섬겼어요.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해달별을 멍청하게 신으로 섬긴 겁니다. 해달별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 다섯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 만들어진 그 하늘에 새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만들면서 위아래 물론 아닌 아랫물 즉 바다에 물고기와 수중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셋째 날 만든 땅에 동물을 만드시고 곤충도 만드시고 이후에 만들어질 인간에게 이걸 다스려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 역시나 열왕기서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섬기죠. 그리고 지금도 저쪽 어느 나라에서는 실제로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가정에 그 애완 동물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토요일 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토요일 밤에 너무 고양이가 아프니까 이 가족들 모두가 고양이를 걱정하면서 간호를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그 주일날 아침에 뭐 했어요? 동물병원 데려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왔어요. 그렇게 고양이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더 깊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딱 됐어요. 그랬을 때 또 생각하는 거야. 우리 모두 다 교회를 가면 집안에 고양이 혼자 있잖아. 고양이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해? 오늘도 교회 안 가야지?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애완 고양이는 나를 위해, 집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집사가, 우리 교회도 집사 여러 명 있지만 이 집사가 고양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동물이 우리를 위해 있지 우리가 동물을 위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엄마들이 가끔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게임기를 사줘요. 좋은 게임기를 사주면 이제 TV 화면에 연결해가지고 크게 스크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임기를 딱 사줘요. 근데 평소에 엄마가 제약을 걸어놓잖아. 너 이거 일주일에 몇 번만 해야 돼. 너 뭐 40분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제약을 걸어놓잖아. 근데 일요일날 딱 되니까 엄마가 어디가? 교회 가. 근데 나는 게임을 해야 되겠어. 그럼 잔머리를 쓰는 거죠. 엄마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가고. 엄마 갔다 올게. 좀 쉬고 있어. 그럼 엄마 가자마자 뭐해? 게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부모들은 교회보다 재밌는 거를 집에다 두면 안 돼. 교회가 제일 재밌어야 돼. 이 선물 같은 것도 이 교회에서 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사주면 안 돼. 그래야 교회와. 교회 오면 애들이 선물부터 보면서 너무 저거 갖고 싶어. 우리 엄마가 안 사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불량식품을 놔두는 거야. 엄마들이 불량식품을 안 사주니까 불량식품을 놔둬야 애들이 와가지고 나 저 불량식품 먹어야 돼. 엄마가 안 사주는데. 아니 이 얘기를 내가 진짜 옛날부터 자주 했는데 엄마들이 진짜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켜요. 애들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막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해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저거 갖고 싶어. 교회 오면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야 돼. 우리 집에서 먹는 건 더럽게 맛없는데 교회만 오면 너무 맛있어. 나 교회 가서 밥 먹고 싶어 엄마. 엄마는 집에서는 볶음밥, 신영아, 현주가 그러는 거야. 엄마는 집에서 하는 볶음밥하고 교회에서 하는 볶음밥하고 왜 달라? 집에서 하는 개밥이고 교회에서 하는 건 임금님밥이야? 뭐 이런 얘기가 듣게끔 교회에서 맛있게 해야 자꾸 나 교회 가서 밥 먹고 싶어. 이러니까 나 교회는 개밥처럼 하고 집에서는 되게 맛있게 해봐. 그러면 싫어 나 교회에서 밥 안 먹을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어머니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용돈도 평소에 주지 마. 용돈도 평소에 꼬박꼬박 주면 이거 버릇 나빠져. 용돈도 언제? 교회 줘야 돼.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 어쨌든 이렇게 동물과 곤충을 만드셨어. 그리고 주인공은 우리 메모주처럼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창조된 게 다 누구를 위한 거야? 그럼 사람을 위한 거야. 헐 대박! 잡담 금지, 장난 금지. 사람을 위한 장난 금지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사람을 만약에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를 했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같이 창조했어. 그럼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어디야? 물속이야, 물속. 물속이야. 그리고 그때 빛이 없었어. 깜깜한데 물속이야. 태양도 없어. 달달달 떠면서 날 도대체 왜 만든 거야? 도무지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딱 태어나니까 없는 게 없어. 완벽히 적당한 기온, 공기, 바람, 향기. 태어나니까 에덴 동산, 먹기 좋은 나무, 보기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이야. 거기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파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준 이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쉽지 않아요. 굉장한 거예요. 이 작품 우리 중에 누가 이 작품을 가장 사랑할까요? 네, 간단해요. 만든 사람이 가장 이걸 사랑해요. 여러분 되게 작죠? 크기가 작죠? 별로 아닌 것 같죠? 이거 만들려면요 몇 시간 동안 정말 고도의 집중력과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이 안에 투입시켜야 돼요. 정말. 잘못하면요 손 막 찔려요. 바늘로 이거 하는 거예요. 바늘로 막 찔려요. 열정, 집요함, 애정, 사랑 이거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고 거의 뭐 대단하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걸 여기다 놔뒀을 때 여러분이 마이클 잭슨으로 가져간다. 그랬는데 20년 후에 갑자기 뉴스에서 마혜원 조각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매 피카츄가 30억에 경매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걸 딱 꺼내면서 이거 마혜원 조각가님의 초기 작품입니다. 초기 작품입니다 하면서 이걸 딱 꺼내주면은 이거 100억 갑니다. 100억.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여러분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신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하신 거예요. 예원이는 이 털도 처음에는 다이소 싼 거 샀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고급을 만들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준비를 하는 준비 작업을 해요. 준비 작업. 좋은 털. 좋은 마늘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돈 많은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영화관 전체를 빌리거나 식당 전부를 빌려서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있죠. 여자가 딱 식당에 앉아서 물어봐요. 자기야 왜 식당에 우리밖에 없어? 그럼 남자가 말하죠.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이야? 식장이 가득 찼잖아. 널 향한 내 마음으로. 그리고는 뭐예요? 맛있는 식사가 줄지어 나오죠. 나중에 디저트가 딱 나오면 디저트 안에 반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폭죽이 딱 터지고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를 해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자식대라도. 여러분들 생일날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수와 성찬이가 찾아왔어. 와 너무 좋죠. 단순히 먹을 게 많아서 좋아요? 아니죠. 그것도 좋지만 나의 태어남을 기뻐하며
상을 차려준 그분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내 생일이야. 딱 아침에 긴장해. 이게 무슨 냄새지? 긴장은 딱 눈을 딱 떴는데 다 자고 있어. 옆집에서 나는 냄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사실 더 진하게 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빌렸어. 아니 우주 전체를 빌렸어. 아니 빌린 게 아니라 만드셨어. 직접 만드셨어. 그리고 꽃 몇 송이나 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을 다 준비해 주셨어. 그리고 하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멸종돼서 없는 동물들도 하객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야. 대박이죠, 대박. 시작.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까 우리 찬송한 거죠? 맨 마지막 찬송.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몰랐죠?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 우리한테 하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거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만물을 우리 그 발 아래 뒀잖아.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거 다 우리에게 주신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하신 피조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좋았다 하다가 너무 좋아!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짜잔 널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아담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담은 아닌데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담은요 성경에 보니까 온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한일전 할 때 우리 한국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누가 이긴 거? 한국이 이겼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헤이 축구도 못하는 거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왜? 그 축구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딱 하면서 수백억 못 만드셨겠어요? 다 만들 수 있지. 근데 굳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도 충분해. 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다시 말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걸작품.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돈이 우리가 조금 없어요. 아니 많이 없어요. 아니 심하게 없어요. 직업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어요. 성격 더럽고 특이해요. 성형수술 안 하고는 세상 살기가 좀 버거워요.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범석이하고 호주이가 먹다가 뱉은 거 우리가 주워 먹어야 돼요. 그 공기 마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해요. 그 증거가 뭐다? 천지창조. 그 증거가 천지창조예요. 널 위해 준비했어. 이게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은 한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세요. 우와!
태양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한 거야. 낮에 끝없는 하늘 우러러봐. 야, 저 우주 세상에 주님 감사합니다. 밤에 잘 자라고 달로 조명등 딱 켜주잖아 하나님이. 저기에 조명등까지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해도 되는 존재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놈이 뭐가 완벽하겠어요? 얘가 뭐가 완벽해요? 얘 완벽성은, 얘 귀함은 어디서 나와요? 얘를 맞는 사람이 주어 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귀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 천지에 깔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조건, 상황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가족의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싫어지고 누가 미워지고 또 죽고 싶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사나 후회스럽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태초부터 준비한 주님의 선물, 주님의 마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힘내어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면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세상 천지에 깔려있는 게 다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것 내가 감사함으로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힘내어 살게 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의 가치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